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암송하실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잘 기억을 못해서 지금 빼들었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체험이 이곳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바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주님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한량없는 성령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온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마음 가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두 마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십자가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감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주님 부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전반부지요.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마지막 절 21절까지 4장 전체를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제가 준비한 거를 다 하면 오늘 집에 못 가세요. 네, 여러분은 못 가셔도 되는데 저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5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4장을 이어지는 말씀들을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된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이 제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무리에게 그리고 그들이 이룬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허락된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서로와 마주하며 관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서로와 함께 무리를 이룬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이후에 우리끼리 교제하고 만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 부르며 우리가 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지요. 바울은 먼저 1절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어지는 21절까지의 그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먼저 1절을 통해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내에 있을 법한 관계적인 갈등이나 사건을 이야기하기 원한다면 그것을 다루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 정체성을 역할에서 찾곤 합니다. 교역자냐, 평신도 사역자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교회 내에서 맡고 있는 봉사와 헌신의 분량이나 그 역학관계를 가지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역할이나 경력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규정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규정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어서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또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로 시작했을지언정 사역의 역할이나 분량으로 정의 내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이 세상에 볼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형교회의 역할론에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형교회가 그들의 덩치만큼 반드시 영적으로 거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돈이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들은 큰 교회들이 좀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간혹 규모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가 이런 슬로건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장자교회, 한국의 수도 서울의 영성을 책임지는 영적 거함. 또 어떤 교회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을 때 언론을 향해 이렇게 반박했지요. 한국의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를 다투는 이 귀한 교회를 핍박한다. 정말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정해준 겁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참담한 심정을 느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의왕우리교회를 만난 것이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왕우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꿈과 비전을 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 간혹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왕우리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유의 비전과 사명을 통해 부응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감사합니다. 이거 당연히 나올 얘기인데, 그렇죠? 누군가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재개발이 되고 인구가 유입될 것이니 부흥의 호재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복음이라는 가치를 두고 세상과 씨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가치, 유일한 기초는 예수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부흥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로 충만해질 때 예수의 향기를 맡고 오는 성도들로 인해서 부흥해야 합니다. 어떠한 기술이나 프로그램으로 부흥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진정 칭찬받는 교회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지는 그런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기부하고 성도를 보내어 일손을 돕고 복구하고 여러 가지 일로 칭찬받기 위해 힘써야 하겠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칭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으로 출발하는 칭찬, 바로 교회는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지며 칭찬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누구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예수가 살아 계시는가,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칭찬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을 보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작이 되는 1, 2절의 말씀을 관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고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도가 되진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쿠폰처럼 도장 찍는다고 해서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복음의 놀라운 비밀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제서야 우리는 충성이라는 가치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16절로 시작하는 문단의 소제목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르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제가 앞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이후에야 그제서야 충성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충성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세상의 열심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그 기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여 믿겨지는 은혜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뜨거워진 가슴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은 우리의 정체성에서 시작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로 정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사도 바울이 강직해서 무심해서 요즘 말로 세상 쿨해서 남들이 뭐라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성격이었다 이런 뜻이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은 판단에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 앞에 서는 것은 다른 일이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판단을 기다린다. 선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판단으로 인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때로는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사람으로 인해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교만의 말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자의 고백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 나의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에 주님만이 내 인생을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요, 찬양팀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뭔가 어려운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부장님을 좀 맡아주세요. 뭐를 맡아주세요. 이번 학기에는 총무님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죠.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미루야 1부 싱어 할 수 있니? 네, 제가 이런 거 물어봤는데 답을 아직 안 줘가지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부탁드리면 망설이시죠. 어려우시니까요. 근데 한 번에 빨리 정리되고 수락해 주시면 좋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부탁드리는 교육자들도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집사님, 자격 없으신 거, 능력 없으신 거, 네, 저도 알아요. 근데 할 사람이 없어요. 네, 웃자고 드린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생을 스스로 높이는 것도 교만이지만 우리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도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판단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삶의 모든 가능성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간혹 목사님이 부탁하셨으니까 어떻게든 해봐야지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막무가내로 수용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의 판단을 구하며 기도하며 결정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무산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따를 때도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미안할까 봐 억지로 떠맡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든 못하든 결과가 아니라 그 결정의 근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허락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제가 전화를 드리면 웬만하면 한다고 해주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인생의 기초를 쌓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사람의 판단으로 인하여 휘둘리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자책할 것으로 인하여 겁먹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십시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종이 되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놀랍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실패하여 꺾인 무릎을 일으키실 것이고 사망의 그늘에서 저 생명의 창공으로 우리로 하여금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손에 붙잡힌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판단치 말라는 뜻은 서로 교류하기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서로를 권면하고 돌보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교양 있게 표현해서 그렇지 결국은 서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더구나 이단십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면 서로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강경하게 비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생각으로 진영이 생기고 파가 나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갈등이 우리를 찾아올 때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또는 강력한 누군가의 결정에 기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안에서 경계해야 할 결정 방식 중에 하나가 만장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가 그 세습을 하는 과정에서 당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당회를 안 끝냈어요.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을 동일한 방향으로 묶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탁월한 응답이다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교만 아닙니까? 저는 과반수 또한 항상 옳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태동하던 시기에 교회는 과반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자고 소리쳤던 것이 과반수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결정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대할 때 사람의 판단을 의지할 때가 많지요.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단은 칭찬하는 자의 몫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칭찬받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넘보는 것은 예수님의 몫을 우리가 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성도로서 함께 살아갈 때에 받을 칭찬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에 필요한 판단은 칭찬하는 이 되시는 예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예배사역자로서 판단받는 것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름 일상이기 때문에 익숙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상처받거든요. 제가 안수받을 때 뭐 심리검사, 성격검사, 중독검사, 목회자의 자질을 굉장히 검증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검사들이 도입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 결과지를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 상담학 교수님, 목사님들께 이제 심층 면접을 받았죠. 그때 제게 물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 본인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무대 체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목회자가 되려 하는가? 더구나 하필이면 왜 찬양 사역을 하려 하는가? 그때 제가 무언가 그럴듯하게 대답하려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죠. 심사위원들 앞이니까 조금 포장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답은 사실 좀 더 무례했습니다. 하라니까 하는데 저도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굉장히 떨고 있거든요. 안 믿기시나요? 제가 진짜 다리가 지금 후들거려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제 스스로 저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죠.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죠. 저부터가 저를 판단하던 시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벅찬데 사람들의 판단이 더해질 때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찬양이 왜 저러냐? 은혜가 없다. 누군가는 찬송가를 너무 안 한다. 또 누군가는 찬송가만 한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어떤 권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런 거 할 거면 홍대로 가세요. 근데 그 말이 상처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더욱 기도해야죠. 여러분, 교회의 판단이 더 무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싸울 때보다 진리 외의 것으로 다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오히려 우리를 교회다움과 교회답지 않음으로 판단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쾌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세상이 마땅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공동체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혹은 스스로의 자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판단에 맡겨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 시작된 인생이라면 주님과 살다가 주님의 판단으로 헤아림 받고 주님의 칭찬으로 눈 감으면 그것으로 족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이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 손에 맡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함께 충성되이 살다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천국의 소망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고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구원의 길에 들어섰사오니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자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 아래, 주님의 이끄심 아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며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충성된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되고 있는 모든 사역,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대와 부활절 연합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온교회 모든 성도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우신 우리 의왕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고유의 비전과 사명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6대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비전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그 주관하심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진 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 대회와 부활절 연합예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계획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맡기신 목회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온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들 교회의 모든 판단을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영선 세경쌤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이 두 선교사님이 성령님의 인도로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과 예배당 공사를 은혜로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완공되게 하여 주시고 19개의 개척교회와 교육자들, 선교사들이 잘 연합하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 선교의 사역이 열매 맺게 하시고 이를 이끌어가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님 귀한 선교지에 보내시어 주님이 맡기신 그 선교 사역을 이어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로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일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과 예배당 공사와 19개의 개척교회와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교육자와 선교사들이 잘 연합하여 부흥을,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 선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귀한 선교회를 통하여서 사역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를 이끌어가는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들 박진수의 그 진로와 모든 사역과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선교지에 사역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라마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다시금 제2의 물결, 부흥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온 천하에 퍼지기까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를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영성을 견인하는 귀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탁한 세대라 말합니다. 강팍한 세대라 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응답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각계각층 주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개인과 가정의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손에 맡겨진 바 되었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그 일상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과 닥치는 고난에 실패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너로 품에 안아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충고하는 온교회 모든 성도에 대한 마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강구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막하 이끌어주시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상 가운데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도